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일깨워 주시고 불러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익숙한 신앙의 틀을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논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된 일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결과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당시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기에 이들 사이에는 긴장이 깊어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는 이미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갈등을 파악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밀집한 명절에 자신을 드러내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런데도 당국자들이 즉시 체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국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판단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말하듯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갑작스럽고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들을 토대로 이들은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갑자기 오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라는 게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무지가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은 데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틀에서만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수군거리는 내용을 아시고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그러나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집착하던 출신, 배경보다도 누구에게서 왔는가? 곧 영적 기원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신 권한과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계속 말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하나님을 실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말씀에 나온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과 행적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속단을 했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단편적인 알미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은 정보지만 믿는 것은 인생을 맡기는 일이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는 것은 정보지만 믿는 것은 인생을 맡기는 일이다. 아멘. 네. 우리는 알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 믿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입구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은 진정한 알므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런 고백과 기도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찾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고난받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사실 예수님에게 전부 적대감을 품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31절에는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31절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그가 행할 표적이 지금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많겠냐? 라고 말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을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에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체포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보냄을 받은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시죠. 그때가 되면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그가 가신 곳에 갈 수도 없게 된다고 이어 말하셨어요. 이 말씀을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유대를 떠나서 헬라 지방으로 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하시려는 것 정도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늦은 때가 아닌 가장 옳은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에 있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배우며 그분의 시간과 방식까지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그런 조급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주님을 향한 더욱 깊어진 믿음, 주님을 향한 더욱 깊어진 이해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던 우리 시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